축복합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확증,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비슷한 것은 지난주의 말씀을 더 확고히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성구 중에도 번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화 중에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지, 어떻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로마서는 어떤 내용인가, 로마서는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였으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 비교적 평온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율법과 구원에 대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헬라인 기독교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너희와 사귀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서방, 즉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을 확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가에 대해서 정언하면서 자신에게 더 복음을 전하는 게 협력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인간의 공로나 행위와 무관한 은혜의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며 확고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이해한다, 네 마음을 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아끼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대속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셔서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제와 금식 기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그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힘을 내는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과 은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도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하고 나중에 자녀가 깨닫게 될 때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무언가 맞았을 때에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기브앤 테이크, 내가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받았을 때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거나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사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가 증명이 되어야 그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아무리 그가 무도한 죄를 범했어도 그가 은밀히 범하고 남몰래 범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혈압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나는 건강한데 혈압이 높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음식도 조절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병원에 가면서 진찰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대번에 하신 말씀이, 혹시 가족 중에 혈압이 높으신 분이 있습니까?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당뇨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할아버지나 외가 쪽이나 친가 쪽에서 혈압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유전적인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의 유혹에 넘어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이 변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형된 돌연변이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로 태어나서 그러냐, 나도 예상치 못했는데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이 계속 몸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게 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마을의 교회에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해하겠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단짝 친구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 타고 있던 배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파선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급히 등재에 있던 소년의 아버지가 이것을 발견하고, 다행히도 이것을 발견하고 보트를 저어서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탄 배는 그만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타고 온 보트 위는 노를 젓는 아버지 외에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한 명을 더 태우면 뒤집히기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소년의 친구는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이제는 틀렸구나. 당연히 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구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라니까 그 아버지는 소년에게, 자기 아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다가 멈칫하더니 손을 거두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놀란 소년이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너의 친구는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겁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합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년의 친구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에 가득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편에 앉았던 동네 불량배 몇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저게 세상에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 완전히 소설 쓰고 있네. 그러게 말이요. 그때 뒤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밀세, 그 아버지가 바로 날세. 그리고 저 목사님은 바로 죽음 때 하늘에 친구야.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셨고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또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며느리를, 내 딸, 내 사위를, 내 손자와 내 손녀를, 내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내 교회의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9절 말씀요. 해교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힘, 너희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국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을 더욱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불쏘시개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저들은 버림받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그 사람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주셨고 내 마을에 선교사로 보내주셨고 내 직장에서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시탄받고 특별히 목회자인 저 자신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도전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저분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싶다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세상이 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들에게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는 쉼없이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나는 쉽게 하는 말이지만, 나는 그냥 농담을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비수가 꽂혀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어렸을 때에 내가 던졌던 그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6장 23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꼭 교회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했던 것은 어떤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그 자식이 영성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집을 의아하게 짓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밥을 사주면서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예수 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을 다 나타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못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믿어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의 그 절체절명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오늘 강도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체절명, 이제 목숨이 곧 끊어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밖에 있는 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떠냐? 그는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빨리, 어떤 분은 사고로, 어떤 분은 질병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하십니다. 집에 와라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발버둥치면서 거부하는 분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집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 학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체절명의 이 강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있어야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늘 묵상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저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활짝 벌리시고 그를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돌에 맞아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그 품위를 지켜야 되죠. 드레스를 입었다면 예쁜 드레스를 입었다면 드레스에 맞는 발걸음을 해야 할 것이고 몸가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아무데나 뒹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품위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사무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가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고 세리였던 삭개오가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여리고 살고 있던 세리 삭개오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또 누구에게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다면 4배나 갚겠다고 변화된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직 그가 행동을 옮긴 거 아닙니다. 그는 말로 끝냈습니다. 아직 재산도 그대로입니다. 재산을 처분하지도 않았고 나눠주지도 않고 갚아주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변화된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셨고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기 시작하면 말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유행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육체적으로 잘 되는 거, 나만 잘 되고 남은 잘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 이 세상의 풍토라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서 빼앗고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분별할까요?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많은 보이스피싱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변호사로 일하신 분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많은 돈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기업가가, 법률가가, 경찰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만 돈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되느냐?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아예 모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진 경우가 많냐? 말씀이 어느 정도 알긴 하는데 아리까리하게 알똥말똥 아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어렴풋이 아는 그 사람이 유혹에 넘어와서 그 길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어디 한번 가봅시다. 상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셨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유명해 보이지 않는 그 목회자이지만 그 교회를 담당하며 그 교회의 성도를 영혼을 책임지도록 담임 목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궁금증이 있으면 담임 목사에게 혹은 장로님께 여쭤봐서 이것이 정말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라고 하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진로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나 또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특별히 원광대학교 앞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를 주면서 한번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한 번만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어려움을 겪는 거 참 많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특별히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달려가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려버립니다. 부모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다면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서 되냐? 이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 예배에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 충실하고 구역에서 하는 구역 예배에 충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지내면서 교류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갈고 닦도록 연단시키면서 분별함을 있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대로 그 이끌린 대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 끌린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끈 대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입니다. 그는 어떻게 중요할까? 이렇게 한 겁니다. 과연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하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일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광경일까? 질문을 던짐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찰스 쉘픈의 저서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말을, 내 행동을, 내 진로를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근데 그 질문을 던졌는데 내 마음이 꺼림칙하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내 마음은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 여전히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마음을 열어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 사람이 가서 손을 내밀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끌어안아줄 때에 마음이 편안이 온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지금까지 가르치고 너희에게 분부한 그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너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성어에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고치고 선한 길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개과천선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하고 절제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